7장 2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장 2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그림 딱 보시면 다 이해하시죠? 산 그리고 하면 출애굽기가 다 나와요. 무슨 산이요? 시내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동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그 10가지 재앙, 그다음에 홍해 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는데 업은 거 보니까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또 어떻게요? 르비딤에서 또 이 음식을 먹이시고 또 마지막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어떻게 했대요? 보았느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본 권능을 본 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하래요? 전할지니라.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는 제가 이제 여기 써야 되는데 구원에는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소명, 부르셔요.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재미로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떤 걸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사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구원하셔서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는 삶. 그래서 사명을 근데 감당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럼 큰일 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사명이 감당이 돼요. 그거를 보여주는 데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가 성막과 하나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제사장이 왜 필요하냐 봤더니 여러분 이 가게가 이 식당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주방장이 주방에 들어가서 계속 불질하고 계속 요리를 막 해요. 그러면 그 식당은 어떤 식당이에요? 잘 되는 식당이에요. 잘 되는 식당. 그럼 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해요. 제사를 계속 지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제사장이 계속 일할수록 하나님 거기 계신 게 뚜렷하게 보이는 시각 효과예요. 두 개가 이 임재에 대한 그림 언어다, 약속이다.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냐를 갖다가 여기 출애굽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겠니? 예수님 믿어야 들어가죠. 근데 이 출애굽기가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명령의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우리가 흔히 이제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는 땅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 개념에 뭐가 있냐면 천국이라고 불어놓고는 천당이라는 개념이 더 가까운 거예요. 천당은 천국과 천당은 조금 다른 언어인데
천국은 이 땅에서도 천국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천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두 개를 좀 분리할게요. 앞으로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하면은 천당 가는 거 말고 앞으로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어떻게 한대요? 실감한대. 실감할 거니까.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통치라는 개념이 훨씬 강하다. 땅보다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냐 했더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도 못하고 우리도 사는 날 동안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냥 순종도 아니고 어떻게까지 순종해야 되냐면 어떻게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그냥 순종 말고 죽기까지 순종해. 죽기까지. 이게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을 이루신 분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어차피 수요일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좀 50분 전에 끝나요. 자, 교회가 있는데 교회사에서 교회가 있는데 서방 교회가 있고 동방 교회가 있었어. 자, 그럼 여기 서방 교회는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됐어요. 카톨릭이란 말이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카톨릭이란 말 자체는 좋은 뜻이에요. 보편적인 교회란 뜻이에요. 동방교회는 여기 조금 맞서야 되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야? 바른 교회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교회. 우리는 서로 싸우죠. 투닥투닥 싸우는데 결국에 이제 서방교회 안에서 뭐가 나와요? 개신교가 나오는데 자, 서방교회는 뭐가 있냐면 법률적 선언이면 법이 되게 중요해요. 법. 여기 정교회는 삶이 중요해요. 삶이. 근데 둘 중에 법과 삶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안수지사님이 제 패턴을 다 읽으셔갖고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법이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서방교회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 성량하셔갖고 다 법률 용어예요. 이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이거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왜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전도를 갖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죄가 있었는데 그걸 속량하셔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 주면 왜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서 막 머리 아프고 이해도 안 되고 왜 전도할 때 힘드냐면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법률 용어라서 그래. 법률 용어라서. 여러분 이게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래 죄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 죄가 있었는데 그거 갖다 탕감해 주는 거죠. 대신 누가 탕감해 줘서 그 죄가 없어지고 칭의, 성화 다 어떤 말이냐면 다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됐다. 십자가와 부활이 되게 강조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서방교회 전통에서 강조가 되고 동방교회 전통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삶으로 그 위대한 신이 우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랑 사셨어요.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할까요? 성육신이 중요할까요? 다시 크리스마스가 중요해요? 부활절이 중요해요? 어떤 게 더 큰 날일까요? 자, 크리스마스다. 나는 크리스마스 같아. 여기 나는 부활절이야. 그렇죠. 항상 페이크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법적으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갚아주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거기는 우리가 인정. 거기까지 이제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또 하나 우리가 자꾸 조금 놓치는 거.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삶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하시는 뭘 하신 거예요? 순종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서방교회 전통에 있는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법률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다 알아요.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아는 거. 자, 이건 잘 들어봐. 법률적으로 설명해줘. 앉아봐봐. 너는 원래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이렇게 짐이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남이 대신 갚아주면 너는 자유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넌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동방교회는 뭘 보여주냐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셨어. 너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해요. 조금 이제 서방교회 전통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법률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어보면 저분이 서방교회 전통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항상 법률 용어 얘기하는 거죠. 자, 법적인 얘기하고, 동방교회 강한 사람은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순종에 대해서. 그러면 자,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에서 이제 앞으로, 자, 제가 여기 이제 20장부터 너무 크다. 20장부터 40장까지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잡아드리면, 자, 글씨 보이시죠? 뭐라고 썼어요? 자, 아유, 잘못, 글씨가 뭐라고 썼어요? 대로. 자, 이 뒤에 이 시내산, 그러니까 19장 이후에 하는 얘기는 다 대로 신앙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대로. 뒷장은 계속 대로. 어떻게 대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자, 여기까지는 너희가 보았대요. 보았느니라. 이제 전할지니라는 어떻게 하는 거냐?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로로 하는 거예요. 대로. 자, 뒷장 누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 저게 출애굽기 요즘에 너네 교회에서 나간 다음에 그 너네 교회 그 뒤에 앞장은 내가 알겠어. 아, 이렇게 해서 보았느니라는 알겠는데 전할지니라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신다고요? 대로.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아, 전할지니라 그러면 아, 이렇게 전해 볼까요? 저렇게 전해 볼까요? 이렇게 전해 볼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대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대로.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뭘까요? 대로의 다른 말,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해요, 이걸? 대로. 보여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명령에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 대로는 이꼴을 뭐라고요? 순종이다,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 하나님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백성은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나라.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신학자가 정말 그 얘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이 땅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운이라고 아무튼 뭔가 운이 되게 좋아서 천국에 갔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은 너무 괴로울 거래. 왜 그래 봤더니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뭐가 반드시 되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와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천국 가고 싶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 훈련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지금 가면 그 사람한테는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하면은 자꾸 저게 어디야, IS 옛날에 한참 막 자살 폭탄 테러하고 막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설명해주면 80명의 처녀가 있는데 거기서 맨날 네가 이렇게 왕으로서 거기 사는 거 80명 데리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또 폭탄 들고 뛰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천국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명해 주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가면은 배고픔도 없고 가면 해와 달이 필요 없이 빛이 항상 비치고 다 맞는 얘기예요. 행복한 나라긴 한데 당신의 행복, 당신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지금 천국 가면 좋겠다. 천국 가면 하나님 통치의 훈련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 나는 하나님 뜻도 잘 안 따르고 하나님 명령도 다 안 따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어요. 내가 좋은 대로 믿었어. 내가 그냥 아는 대로. 이게 뭐 하나님 믿는 거지. 옆에서 보니까 막 저렇게 믿는 것 같아 가지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룰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근데 정말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보여준 대로 훈련받은 사람, 천국을 실감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되게 놀라운 슬로건을 걸고 지금 저희 2021년에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을 실감한다는 말은 그냥 천국 실감한다는 게 들으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 내가 좋아지는 곳,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부자로 살고, 아니요. 천국을 실감한다는 얘기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실감한다는 말, 매일매일 실감한다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삶이 진짜 천국이란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내용은 거기에 있어요. 순종하는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 명령하신 대로 보여준 대로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갖추어져 가는 게 출애굽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자꾸 착각하는 천국,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나는 천국에 가면 나는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쫙 있고, 나는 금을 좋아하니까 금이 꼭 있고, 나는 에메랄드를 좋아하니까 에메랄드 쫙 있고, 나는 털을 좋아하니까 개털, 소털, 말털 막 털 있고. 아니, 그런 천국은 내가 좋아하는 천국이고, 천국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취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저희는 이 길게는 120년, 짧게는 뭐 각자가 다 다른 그 수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평생 하는 훈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을 실감하는 훈련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가면 정말 고생해요. 천국 가고 싶으신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7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 봐요. 자,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어떻게 하냐면, 내 아론은 말하고 너는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하여. 명령한 것을 말하다. 명령한 것을 실행하는 것. 명령한 대로 실행하는 것. 자, 다시 6절과 7절 보니까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대요? 그들 바로에게 가서, 자, 7절. 자, 그들이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했대요? 말했대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거 왜 적어놨는지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7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몇 세였대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대요. 이거 왜 달아놨을까요? 그냥 이렇게 시간상으로 이렇게, 이건 중요하니까 물론 연대기적인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가능성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들의 나이가 어떠한 거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 사람들의 능력치가 어떠한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위대한 것을 들고 있는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자 그냥 여기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22절에 자 13절부터 그러니까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제 그들의 말이 누구의 말이었어요? 누가 지금 여기에다 말을 해줬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명령했더니 아론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말했어요. 이 말을 누가 들어야 돼요? 바로가 들어야 돼요. 바로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누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모세랑 아론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자 똑같이 또 22절이요. 자 아무튼 10가지 재앙 내내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22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들과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어떻대요? 완악하여 그들의 뭘 또 안 들었대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 들어. 이게 반복이에요. 누구 말인데 이 말은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계속 안 들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 말을 듣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지금 계속 그 10가지를 통해서 물론 우리 10가지 재앙에 주는 되게 유익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 내내 하는 행동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말을 들어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뭔 얘기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여기는 통치를 거부해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갈 건가? 어떻게 살 건가?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직분도 있고 나는 뭔가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지금 어떻게 예수 믿고 내가 생각하기엔 신앙생활이 이런 거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기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이후에 그 대로 나오는 부분에 20장부터 30장까지 해서 35장에 포인트 중요한 게 하나 잡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튼 이 32장에서 큰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 만들어 갖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한번 접혀요. 잠깐 동안 33절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데칼코마니처럼 여기 명령하셨으면 여기 그대로 순종하는 대로가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이거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해요. 다 갖다 바쳐요. 금도 갖다 드리고 자기 갖고 있는 재물 다 갖다 드려요. 가지고 원래 성전 짓는데 1억 든다 만약에 1억 든다 했는데 5억이 거친 거예요. 5억이 거쳤어요. 1억 드는데 5억이 거쳤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딱 짓는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우리 지금 교회 새로 이렇게 신축하고 성전 짓는데 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억 헌금 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헌금합시다 했는데 사람들이 막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마음이 좋으셔갖고는 갖고 있는 거 다 가져오셔갖고는 보니까 1억만 필요한데 5억이 거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5억짜리 짓죠. 5억짜리 아닌가요? 5억짜리 짓자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5억짜리 짓죠. 그런데 우리 아까 어떤 신앙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대로 어떻게 했어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1억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몇 억짜리 지으라고 했어요?
1억짜리 지으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4억, 우리 인간적인 욕심은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모아놓고 5억짜리 지으면 되겠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예요? 1억짜리 건물이면 내 욕심, 내가 더 갈 수 있어요,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저 이거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더 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은 뭐라고? 너가 좋은 거 말고 하나님께는 좋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는 게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원하는 것, 네가 갖고 있는 거, 뭐 하나님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게 새로 요번에 이태리에서 새로 만든 양주인데요, 여기 하나님 드세요, 갖다 드리는 그거 말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이거 되게 잘 나가는 로또 기계인데요, 하나님 갖다 바치려고 왔어요.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제가 저번에 청년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한테 맨 처음에 양갱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설교 시간에 전달이 잘 안 됐나 보다. 그래서 아무튼 양갱, 저는 팥을 못 먹습니다, 참고로. 양갱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정중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 하고, 근데 다시 말씀드렸어요. 저는 팥이 좀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건 사무실 식구들 나눠 먹겠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주고 좀 나눠주겠습니다, 나눠줬어요. 이분이 또 최근에 저한테 안흥찐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깊이 깨닫고 아무튼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팥 갖다 주시는 건 제가 원하는 건 아니죠. 그분한테 최선이잖아요. 마음은 감사한데 제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제가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좋은 거,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걸 드리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봤더니, 보통 신들, 그러니까 여기 막 잡신들 섬기는데 얘기 들어보면 신이 3천만 원 원한대요. 신이 한 5천만 원 굿 원한대. 신이 이번에 돼지 잡기를 원한대. 신이 이번에 소를 잡기 원한대. 막 이렇게 뭐 원하는 게 되게 많은, 이것저것 달라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 딱 봤더니 순종 하나 원하시더라. 할렐루야.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 하나 원하시더라고요. 너 얼마나 능력 있는지, 네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그거 안 보시고 딱 하나 보시는데,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강조하시는 건 너 얼마나 갖고 있냐, 그거 다 갖다 와라, 전 재산 갖다 바쳐라가 아니라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라. 멈추라고 할 때 좀 멈추고, 가라고 할 때 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라고 할 때, 명령할 때. 그래서 아말렉 전투에서도 너 팔 아프고 힘들지만 너 들고 있으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순종 하나 했더니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는데, 첫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천국을 실감한다. 그러니까 나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걸 먹으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천국을 실감해야지. 그건 네가 좋아하는 천국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은 순종할 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실감하는 교회는 천국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 명령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거. 또 하나 패러다임 완전히 바꿀 거, 원하시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만큼.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 말고, 원하시는 게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까지 가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은 나 좋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걸 드리는 거다. 나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말 하나 원하시는데 그 순종,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좀 듣고 읽고, 하얏동산 한 장 읽는 거 어떤 땐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 장 읽어보는 훈련이에요. 전도 나가자고 할 때 힘들죠. 다리 그날따라 이렇게 본드가 다리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안 움직여요. 근데 어떻게 한 발 떼고 명령하신 대로 가보는 거, 명령하신 대로, 시키시는 대로, 원하시는 만큼, 더 말고요,
원하시는 만큼 순종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천국을 실감하셔서 천국 가기에 이미 훈련되신 분들 되시길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셨을 때도 이거 나 이 땅에서도 실감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곳 왔더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곳이 정말 천국입니다.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를 고백하실 수 있는 정말 그런 예심교회, 그런 우리 예심 지체들,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